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도 시대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댔습니다. 필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제에 맞게 이렇게 편집되고 집필되었다라고 했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시간 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음?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괴로워함으로 인하여 길앗 여아림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 얼마큼 있었다 했습니까? 얼만큼? 얼만큼? 7개월 동안 있다 했어. 7개월 동안. 그렇죠?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저기 베스메스로 지나갔다가 베스메스에서 5만여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럇 여아림 사람을 불러 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는데 어 거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될 때에 다윗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움직일 때에 음, 그때까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있었다 했어요. 몇 년간. 20년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에 아비나답의 그 언약궤가 20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했냐면은 시간 순으로 생각한다면은 보세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몇 명,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몇 년 동안 통치하죠? 40년 통치하면 40년. 그렇죠? 40년을 통치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40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아비나답에 있을 때에 이때에 살 왕이 왕이었다 왕이 아니었다?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아비나답에는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언약궤가 이렇게 브엘세바에 갔다가 돌아오고 막 이러는 시간하고 이제 8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살 왕이 등장하고 이것이 시간 순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모습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음, 다시 엘리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시대순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요. 나이가 많이 늙었다 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사무엘이 어린 왕이 어렸잖아요. 그렇죠? 어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로 활동하게 되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7장, 6장, 7장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8장이 오자마자 바로 사무엘의 늙음에 늙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사사라고 해서 이때의 사사는요 두 가지
역할이 됐죠. 평소에는 이 사사들이 뭐 한댔습니까? 평소에는 사사들이 재판관 일을 했어요. 재판관. 그러나 위급할 때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한다? 구원자 역할을 한다. 어? 그게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음. 그 역할을 그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사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을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음, 연약한 인간은 반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사는 반복이다. 역사는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 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했잖아요. 소원기도 하면은 뭐 한나의 소원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맡기시면 되지. 그렇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이스라엘 사사로 그렇게 활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전국구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냐? 엘리의 가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고 엘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될 때부터 엘리 밑에 들어가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제일 처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사무엘 불러가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하나님이 어젯밤에요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치신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첫 번째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활동하던 첫 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대제사장 엘리라 할지라도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 입으로 엘리에게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야 되겠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하는 자는 치시는구나. 어린아이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각인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가 빼앗기게 되고 홍리가 비난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엘리 가문이 북상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목이 꺾여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사모에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모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는 각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 가문을 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엘리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처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치시고 엘리도 치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자기가 나중에 자녀를 낳고 아들 낳았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사무엘의 아들들 모습하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요, 사무엘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의 사명까지 맡겨주셨어요. 재판관이라 했잖아요. 자기들의 입김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게 하더라. 재판관이니까 판결하겠죠. 판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고 굽게 했다는 거예요. 반듯하게만 안 하고 이렇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 주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 그냥 평범해도 자기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뭐 사바사바 하지 않으면 유죄.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 가문도 사무엘까지만 하나님께 쓰시고 그의 가문의 사명이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았다면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정에 대한 문제는 좀 반듯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더라. 물론 자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도요.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인간사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답습할 수밖에 없다. 죄인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하경이가요. 야, 하경이가 자기 유치원 친구를 전도를 했어, 전도를. 그래서 교회 가자고 했는 거예요, 교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가자는 게 아니라 교회 가자라고 했대요. 근데 친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경이가 하는 것을 이제 김 지사님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경아, 너는 왜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하경이하고 막 우리들이 다 이제 뭐라 이야기하는지 좀 관심 있게 들어요.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예배 드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경이 입으로 듣고 제일 놀란 거는 우리 진리사님이야. 아니 저 아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 그쵸? 저 이제 6살, 갓 6살 된 저 아이가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야, 어릴 적부터 세뇌 교육은 무서운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산한방 모임 시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세뇌 교육이 아니다. 만약에 세뇌 교육이라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자기 자제들 세뇌 교육을 어릴 적부터 얼마나 했겠느냐. 나면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에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외우고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그랬겠냐.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제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집어넣는다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직접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는 거, 엘리가 또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게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대물림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익힌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만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고백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아이들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은혜일 줄 믿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 다음 부분에 또 다시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찾아와요. 야, 이게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우리가 엘리 때도 당하고 사무엘 때도 당하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 우리 당신들 안 섬길란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보다는 좀 더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하게 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어리석은 인간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기뻐하지 않았댔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뭐라 하시죠?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할 때에 자 출애굽 6장 7절 말씀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 그리고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민들처럼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딴짓하고 결국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들 말 들어줘라. 왕 세워라. 하지만 왕의 제도라는 이 제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제도인데요. 왕정시대, 정치.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느냐? 11절부터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왕 세우면 왕이 너희 자식들 데려가가지고 자기 말 끄는 사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어거라는 것은 수레를 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너희 자식들을 종처럼 부릴 거다 이 말이에요. 또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제 군인 조직을 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라고 하며 너희 자식들을 자기를 위한 왕을 위한 군대로 이렇게 진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군대 만들고 무기 만들고 그리고 추수하고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그가 그 왕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장금 만든다는 거예요. 대장금. 왕의 식사, 요리 이런 것들을 막 시키겠다 이 말이죠. 또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소산물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세금 거두어 드릴 것이다. 세금.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어,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어떤 소유물, 아들들 그런 거 강제로 이렇게 데려갈 것이다.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리다. 너희들이 양떼에 대한 세금도 가져간다. 10분의 1은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은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 왕 때문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왕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해도 소용없다. 그래도 왕을 원하니 이 말이거든요.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를 세우면 이만큼 너희들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도 왕을 세울래?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왕 하면서 왕을 달라고 오히려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을 세우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듣기도 안 하고 그냥 왕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죠. 21절 사무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제도가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 그러면 왕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왕 세우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불안정한 인간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왕이라는 제도, 세상적인 제도를 가져와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왕정 시대가 더욱더 너희들에게는 불편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차라리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개중에는요, 훌륭한 왕도 있었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뭐 이런 왕들도 괜찮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가지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이익을
강탈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했죠. 결국은 이 왕정도 정치입니다. 정치. 이 세상에 정치는 완벽한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정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제약된 인간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완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정치를 만든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해. 저 사람은 하면 잘할 것 같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요. 여러분 진짜 정치를 잘하는 것은요. 진짜 나라가 잘 되는 것은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요.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때는 그래도 이 왕들 좋은 왕 괜찮은 왕들이라 했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들 때는 나름대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관심도 안 두셨죠. 오히려 책망하시고 대노하셨죠.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에서 흥왕하는 나라와 패망하는 나라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냐,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면 완전히 지금 세상은 반대였을 것이다. 왜?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고 유럽은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야만족이었잖아요. 아시아는요, 중국도 있었고, 뭐, 우리 뭐, 어, 한국의 역사도 있지만은, 인도도 있었고, 세계 인류 역사에, 어, 근간이 되는 곳이 다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뭡니까? 야만족이에요. 뭐 바이킹 하는데, 바이킹 뭡니까? 해적들이잖아요, 사실은. 미기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중세시대 때에 어느 정도 문화와 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성직자들은요, 서민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무식한 인간들을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선찬식 어떻게 하는지 알죠? 천주교 선찬식은요, 일일이 신부가 그 빵을 포도주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것도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게 텃밭질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듯이 그 넣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성도들이 먹을 때에 그것을 수염에 묻히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뜨릴까 봐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밥 먹이듯이 그렇게 하살하살하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만큼 하찮게 모자라게 그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가할 때도 문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나 귀족들만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혜로움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로 들어왔다면은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었던 이 아시아권은 더 찬란하게 발전했을 것이고 오히려 종복 시대가 됐을 때에 유럽이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왕정시대가 되었어요. 완벽한 나라가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천년왕국들입니다. 다 무너져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근본적으로 음,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기독교 정신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반기독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뿌리는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뿌리는. 그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제가 이번에 그 월요일 날 트럼프 취임식을 겪으면서 야, 아직까지 미국은 저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제 기후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실내에서 한 800명인가 모여 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예, 완전 사람들이 포착포착하게 모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단이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예, 그 찬양을 부른 곡이 어, 이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아포스 형제예요. 그 찬양을 불러요. 물론 그것이 미국 군가예요. 군가. 군가이지만은 가사 내용은 정확하게 찬송가 내용을 그대로 불렀어요. 그게 보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어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 가지고 모든 인종들을 다 인정해 주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불러도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대로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가사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성가대가 부를 때 같이 합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가사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고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1973년에 우리 여의도에서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성회를 이뤘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플랭클리 그레함인데 이분이 그때의 취임식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르웅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미국은요 지금 조찬 기도회에 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한댔어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르웅르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좋아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거 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교대한 목사님이 지금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제 바이든 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국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서 이제 우리 구원자 되시고 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기도가 맞춰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정치인들도 많았잖아요. 어, 아니 감히 일개의 한 종교 특정한 종교 목사가 특정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눈치 보지 않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해 버렸어요. 우리는 당연한 줄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100여 건의 행정명령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성은 남자와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작년에 10월 27일 날 무슨 집회했습니까?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 집회했잖아요. 왜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다 그래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인데 예, 차별금지법 이걸 해야 되고 동성애자들 소수 그 성애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선진국의 위상이다. 그래 떠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야 남자 여자만 있지 동성애 그런 거 인정하지 못해. 미국은 이때까지 어, 여권도요 세 종류가 있었다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 제3의 나는 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신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 그걸 트럼프가 만들어버렸어요. 야,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동성애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어린 아이가요.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국민대 이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트럼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할 시간이 있었어요. 6살, 7살밖에 안 되는 젊은 그 아이가 우리 하경이보다 한두 살 많은 아이가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할머니가 서시던 낡은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어, 대통령이 될 사람 앞에 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 아가 좀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질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엄마가 딸아 괜찮다. 네가 물어 싶은 거 마음대로 물어봐. 그 다독거려 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순수가 되었을 때에 트럼프 앞에 섰어요. 덩치 큰 트럼프 앞에 어 우레뿌리하는 트럼프 앞에 이 연약한 아이가요 서가지고 어 눈에 눈물이 맺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트럼프에게 질문합니다. 트럼프가 야 어, 괜찮아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어 나에게 뭘 원하니? 하니까 그 아이가요. 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하겠 이런 거 안 묻고 그 아이가 트럼프에게 질문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아이가 대선하기 전에 트럼프가 얼마나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질문 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내뱉잖아요.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받고 정직이 흐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트럼프가 고뇌하는 거예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첫 입을 뗍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이, 야, 그 질문은 내 평생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음, 때로는 내 가까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할머니 때부터 들었던 그 신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트럼프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들어있는 중심적인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무섭게 벌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에도 미국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를 하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엇도 있다? 이 정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책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이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정책이 뭐였다?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만이 유일한 성이지 그 외의 모든 게이와 뭐 레즈비언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만약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영향력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성애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함부로 이야기 못 할걸요? 함부로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왜? 미국에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 안 한다고 해버리는데 더 이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할 수가 없죠. 동성애 목사들이 이제 아무 말 못 할 겁니다. 동성애 거리가 사라질 겁니다. 왜? 행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완벽한 정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어수선하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밖에 나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뭔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이념 사상에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뭐 진보니 보수니 뭐 니니 내니 뭐 외치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한국 교회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라 가지고 보수 진영의 교회들은 우리 보수를 외쳤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진보를 외쳤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 무슨 진보 이거 따지라고 내가 세웠니?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세상적인 정치에 교회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침묵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고 침묵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어, 우리 중심이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 우리나라를 보장하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진보가 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보수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 보겠지만 왕을 세웠어요. 나라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고한 대로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왕위 제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며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태평성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또 정치인들이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민주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뭐 국민의힘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뭐 그렇게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습니까? 직분과 직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자꾸 세상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 양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개짜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나라에 보험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도 많이 배출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뿌리도 이제는 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같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들어서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자기들이 잘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정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에,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고 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라가 위기이고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팻말을 들고 밖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또 정치인이 돼서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그런다고 이 대한민국이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길이 쓰임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